할렐루야. 엘로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늘 순종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었죠. 정말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아주 철저하게 모세를 따르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선지자고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모세를 받들다가 어느 한순간에 모세가 이제 사명을 다하고 자기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허락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온전하게 인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도 처음엔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나약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다니는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종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굳게 붙잡고 넉넉하게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냐? 첫 번째는 자기를 저주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환경과 또 여건과 조건을 그걸 보고 낙심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낙담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볼 때 자신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전부 다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지만 껍데기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는 자신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니까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기를 지킬 때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거룩한 몸인지 모릅니다. 왜 거룩하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몸과 마음에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습니다. 자기를 어디에다 건축하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그래서 분명히 믿음이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 보니까 가장 고귀한 믿음의 터전 위에 스스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남이 나를 건축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세워야 된다.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스스로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랬죠. 자기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율법이 5만 가지가 있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지 않고는요 어떤 계명이 큰지를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죠. 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첫 번째 계명은요 잊지 않고 잘 지킵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은 지키기가 힘들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까지 그 사랑을 넓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이 전달이 안 돼. 뭐 있어야 전달되지. 먼저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장점이나 능력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반해버리는 걸 말합니까? 아니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존엄성을 아는 것입니다. 존엄성. 이 존엄성을 알아야 돼. 알아야 믿죠? 믿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엄성이라는 것은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이 있죠? 생명. 이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엄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생명은 참으로 존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때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받은 생명이 하나님의 존엄한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 내 자신을 지키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뭐냐?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 이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알고 믿는 자, 받는 자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대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뭐래요? 그 아들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자는요 거짓말하는 자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안 믿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영생을 줬는데 영원한 생명. 그것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게 그게 증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예요.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의 증거인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한테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자기를 알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의 참다운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그랬죠. 여기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믿음을 주셔서 그런다고 믿음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누군지 알려고 애쓰는 사람한테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가치도 모습도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무슨 성령이 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태어났는지 살고 있는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볼 때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을 봤습니까? 또 그 아들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모세나 아담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가 봤습니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써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알아야 믿고 믿어야 아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고 회개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려고 가까이 오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기가.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오십니다. 그러므로 어제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어느 가정이나 문제 없는 가정이 없죠. 자녀 문제, 며느리 사위 문제, 건강 문제, 가정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많잖아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살펴주실 때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신앙이었습니까? 사람을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 삼아가지고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로마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1장 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서도 기도 안 하는 분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중언부언 기도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보면요, 순간순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믿지도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셔올 정도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볼 때도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했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한시도 빠짐없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죠.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항복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내 손을 좀 붙잡아달라고. 근데 믿음 없이 드는 손은요 거룩한 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손 들고 기도할 때 그 손이 거룩한 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자기 자신을 찾고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또 세속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찾고 알고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그래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존엄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증거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영생도 알고 축복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천국에 갈 때에 단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가지고 들어가느냐? 첫 번째는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귀, 존귀할 존, 귀할 귀자죠. 기도하는 자가 존귀한 자예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 누구를 존귀한 자로 보시느냐? 기도하는 자.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믿지 않아. 너 기도도 안 하는데 믿긴 뭘 믿냐? 너 말은 잘하는구나. 존귀한 자가 아니야. 이런 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 이 속된 건 더러운 걸 말하죠. 가증한 일, 가증하다는 것은 매우 괘씸하고 얄미운 걸 말해. 우상숭배, 성적인 죄,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기도했다가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게 바로 가짜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게 가짜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 감사함으로. 마태복음 21장 22절 21, 22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약에 믿음이 없는데 만국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영광만 가져도 얼마나 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요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생하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속상해도 말 한마디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를 떠날 때는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에 입성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 아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충성했는지 다 아셔. 다 아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너 올 때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오너라. 이 만국의 영광 하면 대단한 거예요. 한 나라의, 한 지역의 경찰서장만 돼도 대단하잖아요. 토론토 시장 대단합니다. 캐나다 총리 대단하죠. 그러나 만국의 영광에 비하면요, 비교가 안 돼. 비교 안 돼. 이게 존귀. 아주 귀한 걸 말하죠. 귀중한 거, 없어서는 안 되는 보배로운 거, 하나님의 보배. 누가 존귀한 자냐?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야베스를 보니까 야베스는 5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달라.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역대상 4장 9절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가 있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존귀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남선교회, 여선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받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밤낮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존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존귀한 자가 될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거만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될 때. 두 번째는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야베스가.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달라고. 그냥 복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사람은요, 복을 많이 받아야 돼.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 복에는 건강의 복, 자손의 복, 남편의 복, 아내, 사위, 며느리, 아들, 딸 복, 수많은 복이 있어요. 수많은 복이. 특별히 신명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서 28장. 거기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각종 복이 다 나와요.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다 복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과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는다 그랬어요. 대적들이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가지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실 것이다.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꾸어주는 자가 되고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각종 복을 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 말씀하신 축복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삼가 듣다는 것은요, 주의 깊게 듣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띄엄띄엄이 아니라 항상 한번 교회 나왔다가 열심히 했다가 또 안 했다가 빠졌다가, 그게 아니에요. 삼가 듣는다는 것은 항상 열심히, 빠지지 않고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듣고 지켜 행하면. 이제부터는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기도를 보면요, 너무 단조로울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땐 너무 싱거울 때가 많아. 어떨 땐 너무 내용이 없어. 기도는 줄기차게 하는데 내용이 없어. 어떨 땐 너무 기도가 빈약합니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처럼 너무 약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그건
알아야겠죠. 어떤 내용을 내가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근데 기도하라고 하면 나 기도 못하는데요. 왜? 몰라. 뭐를 어떻게 기도할지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대.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이게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땅은 보이는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타락한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겸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빌 때 하나님께서 그 땅까지도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땅까지도 마음밭까지도 마음 심정까지도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땅을 고쳐주셨어요. 야베스처럼 저와 여러분이 큰 꿈을 안고 큰 믿음으로 복의 복을 청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증 하나 하면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쌀 1000가마를 나한테 좀 주십시오. 옛날에 좀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쌀 1000가마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은 하나님 쌀 1가마도 좋으니 1가마만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3자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콧방귀 꼈어요. 콧방귀를. 누구 기도에 콧방귀 꼈을까요? 네? 쌀 1000가마 달라고 한 사람의 기도에 콧방귀 꼈어요. 아유, 좀 가능한 기도를 좀 하지 좀. 허무맹랑한 1000가마가 뭐야 1000가마가. 1가마도 없는 놈이 1가마 달라고 기도해야지 무슨 1000가마. 근데 하나님은 누구 기도로 들어준지 아십니까? 쌀 1000가마 달라고 한번 기도 들어줬어요. 네. 갑자기 해외에 있는 친척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쌀 1000가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어. 11조. 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새벽마다 이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쌀 1000가마 꼭 달라고. 네. 한 달 반 만에 응답이 왔어.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친척이 도와주는 바람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죠. 지금 그 현실하고 안 맞는 비유 같지만 예전에는 힘들 때는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없는 사람은요 쌀 한 톨이 지금 급하고 먹을 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기도해도 크게 생각하고 큰 제목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야 돼. 믿고. 하나님, 우리 교회 주차장이 없습니다. 있긴 있죠. 아직 깔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대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관이나 체육관이나 하여튼 뭐 풀세트로 하나님 건축되게 해달라고. 이 제대로 아스팔트 깔리기 전에 지금 전 상태잖아요. 그럼 뭐 흙이 다 묻어와. 눈만 오고 비만 오면.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 여러분 뭐 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뭐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잘 못 느끼지만 저는 매일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침에 올 때마다 수시로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맨날 묻어오잖아요. 가슴에 그냥 이거 언제 깔리나 언제 깔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 될 거 믿고 저희 빈 들이잖아요. 보면은 그럼 우리 땅이야. 땅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저기 저 넓은 땅에 하나님의 큰 성전이 여기 뭐 트라팔가나 지나가다 보면은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진 교회와 교회 건물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 말씀교회, 우리 교회에 큰 성전이 좀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성전, 그 장소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지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그 말이. 내 개인 집 하나님 집 사게 해주세요.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교회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 말씀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춥습니다. 너무 좁습니다. 구질구질합니다. 제발 여기에서 벗어나서 넓은 곳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맨날 활동하는 무대가 좁아,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맨날 그 상태에서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더 큰, 더 좋은 그 상태로 넓혀주십시오. 지경을 좀 넓혀주십시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육적인 지경도 지경이고 영적인 지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2020년도에 구속사를 아는 믿음의 지경을 좀 크게 확장시켜달라고. 맨날 내가 구속사 읽겠다고만 했지 아직 1권부터 11권까지 한 번도 못 읽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반드시 7번 이상 읽을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좀 허락해달라고. 읽을 때 생수가 꽉 터져 나오듯이 영적인 세계가 뻥 뚫리는 역사가 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 야베스처럼 지경이 넓혀져서 상점도 하나 더 내고 또 영적인 말씀의 지경도 넓어지고 2020년도에는 말씀의 큰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나는 사람의 손으로 밥 벌어 먹는 거, 사람의 손으로 내 직급이 높아지는 거, 올라가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기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꼭 믿고 기도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천상천하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 아무리 이 땅에서 애쓰고 힘써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머리 똑똑하다, 좋은 대학 나왔다, 뭐 돈이 많다,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돼. 하나님이. 시편 73편 25절, 26절, 28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이 28절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믿고 내 자신의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께 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도와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인생은요, 예고 없이 갑자기 몰아치는 환난과 역경에 상처 입고 낙심하고 또 절망에 빠지는 그러한 개인과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울었습니까? 환난이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러나 환난이 몰아닥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벗어날 수 있도록, 근심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울부짖었냐 그 말이.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이 고생하고 환난 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 살기 원해. 잘 살기는. 근데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일 안 해서, 노력 안 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못 사는 건 그건 우리 탓이죠.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환난 당할 때에 야베스처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 없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야베스의 이 5가지 기도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나의 육신적인 지경과 영적인 믿음의 지경과 구속사 말씀을 믿는 그 지경을 넓혀주셔서 올 한해 큰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해달라고. 네 번째, 날마다 시간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사 기도한 모든 제목마다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다섯 번째,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산소마교회 하루속히 옥빌 지역에 거룩한 주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만세전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 불러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종말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도 없이 사는 자기 자신을 좀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한테 망신당했다, 이거보다 기도 없는 생활이, 목표와 계획과 열정이 없는 생활이, 의욕이 없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창피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깨닫는 가운데 2020년도에는 야베스처럼 환경과 조건과 어려움에 영향받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존귀한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진정으로 찾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제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무너진 기도의 재난을 다시 한번 수축하게 하여 주시고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 기도하는 자, 복의 복을 받는 자, 지경이 넓어지는 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 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이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천국에 입성할 때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입성하는 평강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구역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산소마교회 구역마다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전도가 살아나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로 싸움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